날이 많이 더운데 지난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담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들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공식 석상에 처음 들어설 때는 뭔가 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게 마련입니다. 운동선수가 고등학교 때 탁월한 실력을 갖춰야만 프로의 문을 두드려 볼 수가 있는데요. 프로팀에 지명을 받으면 새파란 신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무리 날고 기는 성적을 갖췄다고 해도 그래도 주전으로 당장 들어가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감독이 너 오늘 선발로 한번 나가봐 라고 할 때 그때 뭔가 강인한 인상을 심어줘야만 합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이 데뷔 무대에서 회중과 시청자를 사로잡아야 되고요.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뭔가 차별화되고 뭔가 확실한 그런 정책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공인으로서 내딛는 첫 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3년 보냈다고 했는데 이 공생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식적인 사역을 한 생애, 총 30년의 세월 중에 3년밖에 되지 않는 그 공생애인데 그 첫 등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적어도 회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에 그늘에 편승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높고 또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함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우리에겐 당연히 회개해야 천국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만 그 당시의 메시지에서는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원래 율법 준수를 해라, 법을 지켜라, 그래야 천국에 간다라는 게 맞는데 그때 회개해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파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그늘 아래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세례 요한이 날고 기는 위인이라고 해도 결국은 감히 예수님의 샌달 그 끈조차 멜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비치는 요한은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 위대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별것 아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 보면요. 같은 골이라고 해도 인지도가 높은 선수의 골과 무명 선수의 골은 차별을 받습니다. 그날 스포츠 뉴스를 보면 훨씬 더 멋지게 훨씬 더 극적으로 골을 넣은 선수가 있어도 정말 유명한 선수가 페널티킥 골 하나 넣으면 그게 유명을 장식하게 돼 있어요. 위대한 사람은 별거 아니어도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요한도 이미 지명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말 그대로 초짜, 신혜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요한과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을 사로잡으려면 뭔가 좀 임팩트 있는 뭔가 굉장한 기적을 베풀고 시작하면 기선제압을 하고 시작하면 참 좋을 건데 오늘 말씀 속에서의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첫 번째 기적 사건. 근데 이 기적은 그야말로 거의 드러나지 않은 그런 기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되짚어보면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어느 집에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손님을 위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술 이런 문화하고 좀 달라요. 거기는 물이 별로 없는 곳이어서 그냥 그 약간의 그런 그 포도주 이런 걸로
그 수분, 그런 갈증 이런 걸 쫓아내면서 있는, 그들에게 그냥 우리가 밥 먹고 먹는 그냥 물과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인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꽤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 난처한 상황을 좀 돕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려서 말을 합니다. 어쩜 좋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니 어머니, 제가 이 잔치에서 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내 아들이 뭔가 지시하거들랑 그대로들 하세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직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거를 예수님께 은근히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마침 손님들이 이 잔치에 들어오면 이 밖에 건조하고 먼지가 풀풀 나고 또 일하다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손을 씻어야 돼요. 물론 그냥 위생상 씻는 것도 있지만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화 돼버린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들어갈 때 그때 물두멍에다 손을 씻잖아요. 이게 정결 의식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손 씻는 것이 일상생활화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일상에서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마치 율법을 어긴 것처럼 그렇게까지 좀 과대하게 적용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무조건 집에 가면 식사 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손 씻는 차원도 있지만은 정결의식의 하나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으니까 분산하기 위해서 이 물이 든 항아리를 6개를 이렇게 띄엄띄엄 뒀다는 거죠.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갔었어요. 갔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줄을 많이 서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그 뒤에 내려가는 쫓계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로 내려가면 거기에 그 돌 항아리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다만 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인들이 돌 항아리를 들고 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돌 항아리는 띄엄띄엄 놓여 있고 하인들이 그걸 떠서 갖다 줍니다. 떠서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안에 2-3통 정도의 물을 부을 수 있는, 그러니까 통 이만한 거를 물을 채울 수 있는 항아리, 이만한 항아리가 한 6개 정도가 있었던 거죠. 저도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좀 가득 채워라라고 명령했고,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 물을 좀 갖다가 연회장이가 갖다 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하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좀 따르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이상하다, 이거 손 씻는 물을 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까. 어찌됐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붓는 순간 바뀌었는지, 이동하는 순간 바뀌었는지, 아니면 연회장이 그걸 맛보는 순간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보자면 사실 엄청난 기적이 맞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적의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첫 번째 기적이면 뭔가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면 그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내용을 안 사람이 극히 소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바뀐 포도주를 마셨지만 정작 그 출처조차 모릅니다. 맛이 너무 좋아서 감탄하지만 기적으로 된 포도주라는 것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몇몇 하인들만 알아요. 그 연회장도 모르고 손님도 모르고 신랑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기적에 비해서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도 너무 평범합니다. 보통 기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좀 기대감 있잖아요. 마술쇼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퍼포먼스를 기가 막히게 합니까? 아이들 놓고 앞에서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별 음악이랑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멋진 퍼포먼스와 또 카리스마 느껴지는 그런 말주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기적은 너무 단순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표도 나지도 않고 너무 소수만 알고 있고,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2마디였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이상의 말씀도 그 이상의 행동도 없었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인들의 행동에서 2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음으로 그냥 순종했을 것이다. 둘째는 말도 안 되지만 정말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따랐을 것이다.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이 더 땡기십니까? 어떤 것이 더 정답이라고 생각해 주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하기 싫지만 위치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의 집 하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였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아마 가까운 친척이고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 하인들도 알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런 하인이라고 한다면 마리아와 예수님께 예의는 충분히 갖출 수 있어도 이 타당치 않은 명령에 토달지 않고 따를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마 분명히 주인에게 찾아갈 거예요. 당신의 친척이 마리아께서 저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적어도 상의를 한다거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손 씻는 물이니까. 어떻게 이 물을 떠다가 사람에게 갖다 줄 수 있어요, 마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어느 날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해요. 식사를 다 하고 났는데 이분들에게 차를 대접하는데 커피가 다 떨어져 버렸네요. 그런데 손님 중에 한 분이 그릇 씻으려고 미리 물 담아놓은 곳에다가 이 물 좀 떠가지고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물을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인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한자로 순할 순에 따를 종. 순종은 말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것, 아주 순수하게 따르는 것, 마음도 따라야 되고 행동도 따라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순종이, 이 단어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이 한자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인들은 분명히 아마도 순종할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따랐을 겁니다. 순종이 아니라 그냥 따를 종자, 그냥 복종,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복종이었을 겁니다. 순종이란 앞뒤 재보지 않고 무조건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순종이 문자 그대로의 순종인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해 오신다는 걸 느낄 때, 그때 그냥 문자 그대로 그렇게 무조건 하나님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안 따를 수 없을 것 같아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또 정말 싫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어쩌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에게 밖에서 뭐 좀 하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 일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아들 하나는 네 아버지 하지요 라고 말을 해놓고선 나중에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은 저 못해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선 나중에 가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네 하지요 라고 하고 안 한 사람이 있고 안 할래요 라고 해놓고선 그래도 마음의 부담을 갖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처음 드는 마음, 처음 갖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정작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왕 순수하게 따르면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퍼센테이지를 놓고 볼 때 순수하게 따르는 것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정도의 마음까지 있어도 따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일을 하실까? 순수하게 따랐을 때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렵고 떨리고 그리고 하기도 싫고 때로는 반발하는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 자리도요, 100% 주일이 기대된다. 어제 주보가 올라오고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기도로 준비하라고 매 주마다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내일 교회 가야 돼 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100%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다 그러시죠? 다 그러신가요? 80%, 60% 아니 고작 30%만 어쩌면 10%도 안 되는 마음인데 정말 콧뚜레에게 끌려가지고 오듯이 그렇게 오는 그런 분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순종, 순순히 따르지는 못해도 주일에 그래도 어떻게든 나와 예배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한번 뭐 해보려고 하고 그런 행동,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부목사를 했던 교회에서는 1년에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걸 하잖아요. 초청잔치 이런 걸 하면 그 목사님은 늘 똑같은 예화를 하나 드셨어요. 늘 똑같아요. 매년 똑같은 그 예화를 드세요. 그러면은 기존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야 아이고 또 목사님 또 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 왜 그 예화를 드시냐면 그날 처음 온 사람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추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큰 이제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그 강에는 악어들이 있겠죠. 근데 이 추장은 전통이 그래요. 자기의 딸을 누구에게 줘서 차기 추장이 될 사람을 하려면 그 날을 정해서 그 강을 건너서 헤엄쳐서 와서 들어오는 1등 그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추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악어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남자들이 그 앞에 그래도 서서 막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느 한 사람이 퐁당 들어오더니 정말 죽어라 열심히 헤엄을 쳐가지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1등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쵸, 야, 이 사람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 아무리 추장이지만 그래도 목숨이 중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초스피드로 헤엄쳐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정말 나도 건너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떼미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물에 빠져가지고 안 죽으려고 열심히 달려왔을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장은 그래도 너에게 다음 추장을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의도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겠죠. 때로는 우리가 떼밀려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떼밀려서 신앙생활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나서지 않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겐 참 은혜예요.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순종은 아니어도 100% 아니고 60, 80 아니 혹은 10%밖에 아닌데도 그래도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기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큰 것 대단한 것이라고 해도 나와 상관없으면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나와 상관이 있으면 깊이 남게 되어 있죠. 옆집 사람이 로또에 1등 당첨됐어요. 기적입니다. 엄청나요. 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지만 나와 상관없는 기적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딱 진짜 뭔가를 계약해야 되는데 딱 100만 원이 부족해요. 100만 원이 부족해. 딱 그거 부족해가지고 이거는 계약금 날리고 원금 계약금 날리고 이게 파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옷을 정리하려고 드라이 맡기려고 했더니 툭 떨어지면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떨어졌다. 이게 기적인 거죠. 옆 사람이 로또 1등 당첨된 게 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만 원 발견된 게 나의 것이 돼야 나의 기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따랐습니다. 분명 순종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받은 대가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아무 대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일으키셨던 기적들을 보면요,
그 기적의 대부분은 믿음으로 아멘한 그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면 기적을 그 대상자가 직접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적은 순종한 자와 기적을 경험한 자가 달라요. 일은 하인들이 했는데 기적의 혜택을 본 사람은 결혼식 손님들과 잔치를 벌인 연회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잔치들은 보통 처음에 좋은 건 내놓고 나중에는 품질 떨어진 거 사람들이 좀 취해가지고 오락가락 할 때 그때는 좀 떨어진 거 내놓는데 이 집은 왜 거꾸로냐라고 오히려 그 신랑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이 있죠. 공부하면 다 네 것인데 너 공부해라.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길은요, 공부해서 남주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그리고 왜 봉사를 하죠? 왜 직분을 받고 또 직분에 걸맞게 헌신을 합니까? 당연히 주를 위해서지요 라고 분명히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궁극적으로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합니다.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해서 남 주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받으려고 내가 나를 위해서 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내가 하나님께 쏟은 그런 헌신과 눈물과 또 물질과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내가 입만 열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아무리 어렵고 무섭고 핍박이 오는 상황에서도 내가 입을 열어서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수갑 차고 쇠고랑 차고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도 당연히 내가 이 말을 담대하게 하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내가 그냥 기꺼이 내가 감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이 뭔가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거든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복음 전파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것 때문에 얻은 것은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고난받아도 남 잘 되는 것을 사명으로 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아도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사명으로 갖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주인과 손님들이 맛보았습니다. 하인들은 그거 맛 한 번 보지 못하고 칭찬 한 번 듣지 못했어요. 훨씬 많은 이가 기적의 수혜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하인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누군가가 은혜를 누리고 누군가가 복받았으면 이 또한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수고했는데 누군가가 복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좋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가 아닐까요? 내가 믿음으로 행했던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아예 그냥 까먹고 있었어요. 그때 그 고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했었던 거 아예 생각도 안 났는데 한 달 후 혹은 1년 후 혹은 수년 후에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 그 소식이 들려와요. 그 사람이 회복된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그 사람이 뭔가 고침받은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내가 무심코 행했던 섬김, 무심코 던졌던 조언, 무심코 했던 봉사, 무심코 했던 그런 헌신, 그리고 무심코 드렸던 기도가 생각지도 못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게 이 본문에서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일상에서 이런 농담 많이 해요. 요즘 이렇게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제 공사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2층 계단 올라가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몰탈 한 2포 치는 거 그거 하나 남았는데 하여튼 이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래요. 주중에도 여기 이제 계단 밑에 보일러실 외벽 리모델링을 제가 꾸역꾸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저는 하면서도 막 자화자찬, 야, 그냥 좀 괜찮은데 결과물이 참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해놓고선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여기는 거꾸로 따가지고 조각이 생겼네. 이쪽은 조금 아구가 안 맞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만 알아요. 물 떠온 사람만 알아. 이런 농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나만 아는 그런 때문인데. 우리만 알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은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게 참 좋습니다. 내가 그때 기도했었는데, 내가 그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왜 그 사람의 건강이 회복됐는지, 왜 그 가정이 불화가 회복되었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런 위기에서 크게 다치지 않고 벗어날 수 있었는지, 왜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지, 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일어나고 있는지, 왜 설교를 듣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이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있는지, 왜 내 한마디에 저 사람이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처음에는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데 정작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그것도 내가 기도했는데 그 말 굳이 안 해도 내가 얘들 기도했다는 그 기억이 나면서 그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보람도 거기에 있어요. 저도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희 교구가 애들까지 제 한 교구 숫자만 해서 350명 정도 됐어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애기부터 어른까지. 그러면 그 이름 하나씩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길고 어려워요. 근데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저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한 7개월쯤 지나서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저는요 까먹고 있다가 그러세요? 정말 다행이네요 라고 하는데 그때 보람이 있어요. 이게 목회자의 제일 큰 보람인 것 같아요. 그때 기도했었는데 그분이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저에게 감사를 표하는, 물론 저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그게 나만이 알고 있는, 물 떠온 사람만이 아는 그런 은혜다라는 것이죠. 교회 주보에 적힌 광고를 보고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뭔가 성도의 기도 제목, 뭔가 어떤 일에 대해 그런 거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에 정말 잊어버린 순간에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기도했구나. 기도의 힘이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수혜자가 그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했고 그 사람이 좋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유익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누군가가 좋아졌다면 그 소식 자체가 내 신앙을 한 단계 더 올라가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좋아졌다는 그 소식 자체가 그 사람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나에게 무시 못할 힘이 된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신앙의 큰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들은요, 이런 기적들이 쌓여가는 게 훨씬 더 복이 됩니다. 내가 뭔가 힘들 때 뭔가를 엄청난 걸 경험한 것보다도 내가 소소하게 묵묵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렸는데 누군가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 그게 기적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은 단연 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이 한 구절이 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내용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냥 연회장이 모르고 있었다, 어디서 난지 모르고 있더라 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이 표현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대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결과가 나와는 상관없어도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하는 맛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가 비록 100% 사모하는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고작 10%의 마음만이라도 그래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뭔가 감동이 왔을 때, 뭔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 아, 그렇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어떤 시간이 아니라는 것, 이런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그런 기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그 기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한 보람이 있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비밀들이 점점 쌓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내가 받을 기적들만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정말 타인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그런 기적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기적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비밀들을 우리가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반드시 기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